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노량진 시장 다 아시죠? 수산시장. 거기에 보면은 젓갈 파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젓갈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어렸을 때 자기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 배우는 게 너무 한이 되어서 이 젓갈을 팔아서 평생에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자기가 못 배운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고 등록금을 못 내고 이런 학생들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자그마치 얼마를 도와줬냐? 엄청나게 몇십억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자라서 또 중소기업을 하는 또 사장님도 있고 또 대학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평생에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젓갈 팔아서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못 배운 거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움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 신념으로 젓갈을 몇십 년, 지금까지도 이 젓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나쳐 보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남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하를 알려면 역대상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와 역대상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왜 똑같은 말씀을 하지? 왜 역대상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역대하와 역대상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한 민들에게 위로하는 책입니다. 포로기한 민들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기한으로 잡혀가야 되지? 이렇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나라가 망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 왕조가 다 망했지? 아니 왜 성전이 파괴되었을까? 또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이 네 가지가 항상 의문점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스러워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안 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질을 안 드렸나? 왜 내가 봉사를 안 했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온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으로 잡혀갔을 때 자기네들이 많은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역대상에서 보면 역대상은 너희를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통제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부터냐? 아담 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만들 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역대하에 보면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역대하에는 솔로몬을 가지고 말씀하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성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멸망되고 또 유다 왕조가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포로기한에서 돌아왔으니 너희들에게 이제는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다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왕조를 씨를 말리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요아스가 하나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를 죽이려고 샅샅이 뒤졌는데 어떻게 했냐? 그렇게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요아스를 죽이려고 하나님 여호야다와 또 처음에는 요아스를 죽이려고 6년을 성전에다 숨겨놨습니다. 여호야다와 또 여호야다 아내가. 그래서 거기다 숨겨놓고 7년 때 어떻게 왕을 삼으려고 아달랴를 죽이죠. 모의를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소견이 옳은 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성전을 베풀게 되죠. 선정을 베푸게 됩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였더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면은 이렇게 뭐든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막 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요아스는 6살 때까지 여호야다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부부잖아요. 근데 요아스 고모예요. 그럼에도 이 요아스를 죽이려고 아달랴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6년을 숨겨줬어요. 6년을 숨겨줬는데도 그때는 잘했지만 어떻게 한 거죠? 은혜를 왼수로 갚은 거죠.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예요. 요아스는 40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지만 끝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57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으고 세겜의 언약을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북쪽 왕 4명과 남쪽의 왕 5명 싸웠는데 북쪽 왕이 사람들의 물건을 다 빼앗아 갔어요. 남쪽의 왕들에게 그 가족과 또 아내와 모든 가축 이런 것들을 북쪽의 왕이 다 빼앗아 갔어요. 근데 그 기별이 누구한테 들어왔냐? 아브라함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길렀던 또 길들이고 길렀던 그런 사병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북쪽의 왕들을 또 싸우러 갑니다. 가서 그 물건에 남쪽의 왕들이 빼앗겼던 그런 것들, 아내와 자녀들 또 모든 짐승 이런 것들을 빼앗겼던 것을 다 빼앗아 가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별로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남쪽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잖아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름이 나게 되고 아브라함을 알게 되고 그런다라는 거죠.
왕들의 도움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선정을 베푼 후에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스가 선정을 베풀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4절에부터 7절까지 선정을 베푼 후에 그 후에 여호와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이건 성전을 고칠 뜻을 두었다라는 거죠. 제사장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돈을 거두고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성전을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돈이 있어야지 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거두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렀어요.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의 번막을 위하여, 이 번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합니다. 정한세를, 이 정한세는 주민세, 인두세를 말하죠.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빨리 거둬야 되는데 빨리 왜 안 거두고 성막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언제 할 거냐 그거죠. 그래서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 아달랴의 아들들은 여호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바알신을 섬겼던 데죠. 아무리 유다에 시집 왔어도 자기의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 우상을 섬기던 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을 올바로 고쳐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를 올바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스는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는 우리를 고쳐야 돼요. 우리를 많이 날마다 고쳐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날마다 또 우리가 죽고 또 이렇게 해서 자꾸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스는 성전을 수리할 뜻을 두고 돈을 거두었으나 빨리 하지 않는 레위 사람들, 여호야다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바르게 고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성전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고치라는 그런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올바로 고쳐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고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44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보니까 처음에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아수르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는 올바로 자기를 고쳤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가니까 많은 고생 끝에, 고난 끝에 자기의 성전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는 그런 므낫세입니다. 우리도 이 므낫세와 같이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개를 메고 왕의 유사들에게, 이 왕의 유사는 왕의 헌금 걷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며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이 아전은 뭐냐면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그때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걸 보면 되죠, 우리 회계가 아니고 내시 같은 사람, 우리 사극을 보면 왕의 신하 내시 있잖아요. 내시가 이 아전을 보는 거예요. 왕의 모든 아전을 보는 사람을 말하죠. 그 개를 썩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간역자는 성전 보수하는 감독자를 말합니다.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철공장과 녹공장, 이 철공장은 철을 다루는 사람, 녹공장을 고용하여 롯을 다루는 사람을 말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전은 이전 모양대로 경고케 하니라. 그런데 이 전까지는 요아스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5절부터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의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나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왕이 들어간 묘실에는 들어갔으나 열왕 묘실에는 장사했으나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준 후에 유다 병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고, 이들이 이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왕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많죠. 지금 선거가 지났잖아요. 이제 거기에 당선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하죠. 자기 기업을 위해서, 자기 어떤 삶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에게 이렇게 많은 방백들이 돌아서서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간신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왕이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방백들이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어요. 죽고 나니까 왕에게 손을 비비면서 아부하면서 나 좀 잘 봐주시오 막 이러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백들은 아부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요아스는 잘못하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도 솔로몬이 죽으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데 소년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잖아요. 우리는 소년들의 말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지나가는 선진들의,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시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발전이 있고 또 고쳐나가야 될 것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요아스는 어떻게 방백들의 말을, 방백들이 하는 소견대로 옳은 말을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첫 번째는 이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어요. 세 번째는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예수가 없으면 엉뚱한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요아스와 같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선지자들이 저에게 요아스 왕에게 경계 하나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가 옳은 말을 하면은 빨리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가 옳은 말을 할 때는 더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아첨하는 말은 빨리 들어오죠.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손자예요. 아들이 아니라 손자.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다의 은혜를 알면은 이 요아스가 이 아들을 죽이면, 손자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 손자를 죽였다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다. 그래서 무리가 함께 있게 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들 앞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극을 봐도 막 사람을 어떤 모의를 할 때, 어떤 정권이 바뀔 때 성전 안에서 막 구타가 일어나잖아요. 원래는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달랴도 죽일 때 성전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성전 밖에 뜰에서 죽였잖아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대신 원수 갚아달라는 거죠. 1주년 후에 하나님의 때예요. 1주년 후가. 그래서 아람 군대 요아스를 치러 올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요아스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요아스를 치러 올려 보낸 거죠. 그래서 방백들을 멸절하고 너락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고, 아람 군대에 무리가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로 그 손에 붙이셨으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크게 상함에 또 신복들이 그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미워하고 또 다시 또 원수를 받게 되고 이러면 그 원수가 다시 또 내한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요아스도 어떻게 해요? 여호야다의 아들들과 손자를 죽이니까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열왕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왕인데 열왕묘실에는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왕을 했으면 무엇인가 하나는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중수한 사적은 다 그 아들 아마시아에게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마시아는 남유다의 9번째 왕. 요아스는 성전 수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한 개의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고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렸고 돈을 많이 거둬서 성전 수리를 끝내고, 이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전에는 쓸 그릇을 만들었고, 전에 쓸 그릇 만들었고, 여호야다에 사는 날 동안에는 변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드린 그릇을 많이 드렸죠. 여기에 보면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4절에 보면 필연한 후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선교 제사를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도 누구를 의식을 하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지만 누구가 나를 안 보고 있다,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견이 옳은 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654장을 보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이
성전 지을 때, 헌물을 드릴 때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을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뭐라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웃었을 것 같아요. 참 너 잘한다 이러면서 웃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 성전을 항상 깨끗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드릴 때, 우리는 받을 때보다 드릴 때가 더 기쁘죠. 항상 마음에 남고 더 기쁘다라는 거.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4절에 보면 29장 4절에 한번 봐요. 4절에 보면은 역대상 29절에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또 은 7,000달란트 모든 전벽에 입히고 그 금의 그릇은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 3,000달러 오빌의 금은 아주 가장 비싸고 좋은 금을 말합니다. 우리도 보면 금이 보면 99.9 뭐 이렇게 있는 금이 있잖아요. 순금 그런 금을 말해요. 오빌의 금을 103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은 250톤을 드렸다는 거예요. 250톤을 엄청난 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금과 최고의 품질의 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는 34g이에요. 34kg.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건축할 예물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전 건축을 예물로 쓰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해서 도움을 주는 이 다윗이 또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고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또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우리가 성전을 올바로 만들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날이 하나님 주님 앞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또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